셰퍼드 필드라 불리는 이곳은 구약시대 보아스의 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던 시기는 5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우기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과거 여기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루어졌던 장소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날 그 목자들은 그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곳 목자들의 들판에서 어릴 때 양을 쳤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 왕이 그에게 군장과 갑옷과 투구를 내어주면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 왕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익숙치 않았고 몸에 맞지도 않았고요.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무엇에 익숙했습니까?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들의 양을 건져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곰과 사자도 치게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곳 베들레헴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했지만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1995년 12월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되어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곳을 팔아버렸다며 당시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 베들레헴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분쟁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베들레헴의 장벽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의 분리 정책 때문에 세워진 높은 장벽인데 사람들은 이 장벽이 바로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인권 말살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을 분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벽, 베들레헴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개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분리 정책을 하기 위해 세워놓은 장벽이라서 인권 핍박에 대한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오를 멈춘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여리고와 베다니의 중간에 위치한 카세르 엘 야후드라는 곳으로 아랍어로 유대인의 궁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의 물줄기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헐몬의 물줄기에서부터
약 250km의 길이로 꼬불꼬불하게 강줄기가 나 있는데 그것을 직선으로 다 펴면 약 330km가 됩니다. 과거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셔야 할 만큼 길고 깊은 강이었지만 지금은 폭 30에서 70m, 깊이가 1에서 3m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요르단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은 7수의 아주 맑은 물이었지만 광야를 가로지르면서 흙이 섞여서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7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을 섞어버리면 영적 세계에서도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곳 요단강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세례 장면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한 후 사람을 물속에 그대로 가라앉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로 이 하늘 아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모든 죄를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하늘 아래 이 요단강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안수와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히네 세아 엘로힘 하노세 하타타 올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 속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가신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여기 어디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 길을 내려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입맞추던 곳, 베드로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고의 귀를 벤 곳,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하시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곳, 바로 감람산의 밑자락 기돈 골짜기 앞에 겟세마네입니다. 이곳엔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는 한눈에 보아도 천년은 더 돼 보이는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고령의 감람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나무입니다. 수명이 2000년이 넘는 이 나무가 어릴 적에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무가 입이 있다면 그래서 직접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로마에 의해 감람나무들이 다 뽑혔는데 이 나무는 살아남아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쉬마니라 하여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열매 그대로 있으면 기름을 얻을 수 없지만 으깨지고 부서지면서 그 안에 기름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 귀한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감람산의 정상입니다. 바로 이 하늘 위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감람산 올라가신 이 하늘
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감람산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황금돔, 저 바위 사원, 저 황금돔의 뚜껑을 열면 작은 바위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평평한 바위 하나가 나오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저 바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저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묶어서 결박해서 올려놓았던 모리아산의 바로 그 번제 바위입니다. 훗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다윗이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작했던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권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셨고,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연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저 모리아산 저 바로 앞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 드렸던 그 자리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이 그 성전에 번제단을 세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황금돔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그 넓은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거기를 지성소 삼아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 지성소에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넣어놓았던 그 법궤를 올려놓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은 저 바위를 지성소 삼아서 모세 시대의 그 법궤를 그 바위 위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 법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법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언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날 뿌려진 여호와를 위하여 죽은 그 염소의 피를,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그 염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염소의 피를 바로 그 속죄소 뚜껑, 법궤 뚜껑 위에다가 발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율법을 보지 않겠다. 율법을 넣고 법궤 뚜껑을 덮고, 법궤 뚜껑을 덮은 채로 율법을 넣고 그리고 완전히 덮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뿌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보지 않고 그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가 이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법궤 뚜껑을 열고 율법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을 보지 않고 바로 이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쪽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성 밖 오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들고 이 성소가 아닌, 이 지성소가 아닌 하늘나라 성소,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하늘나라 지성소 법궤 뚜껑 위에, 진짜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예수님 당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염소의 피는 땅의 성소에 뿌려졌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는 하늘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1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닌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죄의 값이 갚아졌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감람산은 높이가 800m 정도 되는 올리브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산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감람산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감람산의 언급은 바로 스가랴서 14장 4절일 것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스가랴 9장 9절 예언대로 아직 멍에에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쫓아 이 감람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며 묻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그림자이고 맞은편 시온산, 성전산은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법궤를 올려놓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은 저 바위를 지성소 삼아서 모세 시대에 그 법궤를 그 바위 위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 법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법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언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대속죄일날 뿌려진 여호와를 위하여 죽은 그 염소의 피를,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그 염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염소의 피를 바로 그 속죄소 뚜껑, 법궤 뚜껑 위에다가 발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율법을 보지 않겠다. 율법을 넣고 법궤 뚜껑을 덮고, 법궤 뚜껑을 덮은 채로 율법을 넣고 그리고 완전히 덮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뿌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보지 않고 그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가 이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법궤 뚜껑을 열고 율법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을 보지 않고 바로 이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쪽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성 밖 오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들고 이 성소가 아닌, 이 지성소가 아닌 하늘나라 성소,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하늘나라 지성소 법궤 뚜껑 위에, 진짜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예수님 당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염소의 피는 땅의 성소에 뿌려졌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는 하늘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1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닌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죄의 값이 갚아졌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감람산은 높이가 800m 정도 되는 올리브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산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감람산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감람산의 언급은 바로 스가랴서 14장 4절일 것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스가랴 9장 9절 예언대로 아직 멍에에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쫓아 이 감람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며 묻혀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그림자이고 맞은편 시온산, 성전산은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골고다와 같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라 주장된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인정이 되려면 성경이 요구하는 근거들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 즉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에서 로마의 사형 집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해골 언덕 가까이 동산이나 수풀이 있어야 하며 그 동산 안에 바위에 판무덤이 있되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덤은 유대 전통의 부자들의 무덤이어야 하되 그 안에 서너 명이 조문하러 들어갈 만큼 커야 합니다. 돌로 입구를 굴려 막되 여자들 둘이서 돌문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커야 하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위로 쳐다볼 수 있는 길에 있어야 합니다. 사형장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와 법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곳 가둔툼은 19세기 말 영국의 찰스 고든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 현재는 영국의 무덤 정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린 이 언덕은 로마 통치 시절 공개 사형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예수님 전에는 율법으로 죄인을 쳐 죽이는 장소로 쓰여져 왔습니다. 이곳이 해골이라 불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덕의 모양이 해골을 닮았고, 둘째, 처형된 이들의 시체와 뼈가 자주 발견되어 그렇게 불렸습니다. 지금은 골고다 언덕 앞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버스 정류장이 들어서 있고 저 언덕 위는 아랍인들의 공공무덤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질렀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육체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 언덕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를 만나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강도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바위에 판무덤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공회원, 즉 국회의원으로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개인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해달라 부탁할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 크고 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죽고 그 죄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서 끌고 지옥으로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끊어버린 겁니다. 마치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 뱀이 죽은 뱀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수류탄 안에 있는 뇌관을 빼버리면 그 수류탄이 죽은 수류탄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석탄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연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 탄 연탄이고 하나는 안 탄 연탄이라면, 다 탄 연탄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더 이상 이 연탄은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안 탄 연탄을 불에 집어넣으면 이 연탄이 불에 붙어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이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이 무덤 밖으로 나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마음에 죄가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죽음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썩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알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에, 내 마음에 죄가 다 씻어졌구나,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골고다에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고 다 사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